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죠. 어떤 가정은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가족 구원, 가족 구원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사업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다양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무겁게 다가오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족 중에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언젠가 낙심이 되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들의 회복을,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가정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낙심이 되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낙심하여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들이 있고 또 그런 원인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엘리야의 이 본문 말씀 참 유명하죠. 이 본문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이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과연 낙심하고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인가? 혹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믿음의 문제와는 또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영적 거장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적 거장인 엘리야가 낙심해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 엘리야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거장인 엘리야마저도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 큰 능력을 행했고 또 가장 많은 그러한 위대한 사역들을 해왔던 대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 사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리고 그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순식간에 단번에 그 가뭄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죠. 또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죽었던 자가 살려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또 엘리야는 보면은요, 축지법을 썼습니다. 축지법.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하고 난 뒤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마차를 타고 달려갈 때 이 엘리야는 말이죠, 축지법으로 아합 왕보다 마차보다도 더 빨리 이스라엘로 이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의 이 참 능력 있는 이 사역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훌륭한 종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가운데 이 엘리야는 단연 독보적인 그런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의 인물, 존경하는 인물들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모세, 이 세 사람과 더불어서 이 엘리야를 꼽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러했던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기도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응답이 왔고 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던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 19장에 와서는 의아하게도 낙심하고 또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거장도 이렇게 침체에 빠지는데, 낙심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적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이 엘리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구원받은 자 우리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영적 침체는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하물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소망 없는 세상을 보면서 참 낙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잊어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술도 안 마시는 불신자가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참 또 의아합니다. 그죠? 참 독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로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형편에 더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 19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요, 이 형편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형편 때문에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왜 도망가는 겁니까? 좀 의아하죠. 사실 본문 직전에 18장에 이 갈멜살 전투에서 851대 1로 싸웠던, 그래서 큰 승리를 가져왔던 이 능력의 종 엘리야가 뭐가 부족해서 도망을 간다는 건가?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협박한다 할지라도 뭐 능력을 행했던,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능력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 엘리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간단 말이죠. 열 길 제쳐두고 도망가는 이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주목한 이 형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 바로 살해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 살해 협박과 위협이었지만 이 본질적인 이 형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 이제 모든 상황이 변할 것이고 또 혼전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인데, 오히려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엘리야에게는 싸워야 될 문제, 여전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은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 남겨져 있고 주어지고 또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탈진되고 또 지치고, 이러한 형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 이쯤 되면 대적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 엘리야를 인정할 만도 한데, 오히려 아하방과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협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심의 카운트 펀치를 날렸는데 그래서 게임이 끝났다, KO 됐고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이 다시 일어나서 싸움을 걸어오는 이러한 형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주변의 형편에 주목하게 되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야,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자들의 특징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그곳 굴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있는 이 엘리야, 그죠? 자기 혼자만 있고 싶어 했던 이 엘리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봉사하지 않고 구역이나 또 전도회나 소속되어 있지 않고 또 교제도,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또 혼자서 예배만 드리는, 그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성경에서 약속한 이 신약 성경, 신약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가족들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등록했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한 2년 3년 동안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결단하고 또 등록하는, 그러니까 얼굴은 많이 낯이 익는데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일들이, 그래서 물어보면 아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것 같은데 이제 등록을 안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2년 3년, 심지어 어떤 분은 5년이 되었다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또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그 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거기까지. 너는 나가라. 그 굴에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 여러분, 영적 침체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 낙심할 때 우리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굴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큰 주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 참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 신약 교회에 주어진 이 특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결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불가능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느냐? 자라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자라감의 은혜와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이 놀라운 신약교회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자기 굴에 들어가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패턴은 이 바로 신약교회에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특권과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 혼자만의 굴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구역에도 속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자라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 바로 이 엘리야의 고백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고백, 본문 9절, 10절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면 낙심에 있어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3, 14절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굴 속에 찾아오셔서 두 번 질문하죠. 두 번.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9절과 1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도 10절과 14절에서 반복해서 대답하는데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대답하는 그 대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대답 속에서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고백 가운데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섬겨왔는데, 그런데 나 혼자만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지금만이 아닙니다. 18장 21절에도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만 홀로 남았다.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세벨이 모든 이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지금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과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내 대신, 그러니까 아방의 옆에서 국내 대신에 섬기는 그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바댜가 숨겨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있었느냐면 무려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숨겨둬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갖다 주고 했던 이야기들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지금 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러한 생각, 엘리야만의 지금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두신 신실한 7,000명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굴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엘리야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해줬던 이 기록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런 것들로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바람과 불과 지진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천지를 진동하시는 방법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목격한 그 영적 싸움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불사르고 그 토랑에 있는 물을 다 태워 말라버리고, 그래서 거기 있던 모든 이방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로 알고 그 850명을 숙청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불, 바로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 바람과 불과 지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11절에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이 바람과 지진, 불,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조적으로 작고 세밀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여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나 여호와는 바람과 불을 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다 태워 죽이는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도리어 세밀한 음성으로 일하고 자꾸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도 된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엘리야 너와 같은 능력의 종을 세워 일하기도 하지만, 큰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참 이 7,000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일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 너 혼자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정말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열정적으로 섬겨왔는데 주어진 상황은 참으로 변하는 것이 없고 여전히 카운트 펀치를 날렸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나만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러한 불평과 이러한 착각 속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친히 이름도 없는 작은 그러한 일에 충성하고 있는 신실한 일꾼들,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남겨뒀다. 이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 알려주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참 낙심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얼마 전에도 참 목사요 교수인데 아이를 폭행해서 죽은 아이를 1년 동안 방치해서 더 큰 문제가 있었던, 비난과 조롱이 있었던 참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일들이 참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는, 참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요즘이라고 뭐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러한 이 정보가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아주 급속도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요즘 시대는 더 작은 일도 아주 크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 잊을만 하면 터지고, 그죠? 잊을만 하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몇 년 전에는 있었잖아요. 그 영화로 도가니, 그죠? 인어학교 사건을 실화로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더불어서 또 청년 사역자의 대가인, 또 이런 젊은
목사님, 제2 목사님이라고 통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보니 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참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또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 믿는 자들마저도 또 낙심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조롱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소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사람만, 그러한 소식들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탄받는 일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소식들도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 본 게 있었습니다. 그 영화배우 잘 아시죠? 차인표 씨,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차인표 씨가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로 되게 막 시끄러웠을 때였는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그 기독교 선교단체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가난한 나라, 정말 죽어가는 그 먹을 것이 없고 또 공부도 하지 못하는 그 가난한 나라를 향해서 5만 원, 그때 돈으로 뭐 한 4만 원, 3만 원, 뭐 이 돈이면은 정말 한 달에 1년에 정말 그렇게 학교도 다니고 먹을 것도 또 해결이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어떤 분을 소개하느냐면 이런 분을 소개하더라고요. 보니까 구두 닦기 어느 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 성남의 아주 작은 상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2008년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후원해 왔는데 구두 닦기를 통해서 그 후원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그대로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앞에서 구두를 닦아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으로 그렇게 후원해주고, 그런데 왜 이 일을 하게 됐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시기는 말씀이, 자기가 새벽 시간에 그 신문을 돌리거나 또 우유를 돌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그 폐지나 뭐 이 박스를 주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다 주워버리면 어르신들이 그걸 못 주우니까 그거마저도 할 수도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구두 닦는 걸 가지고 자기가 그 수익금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 2010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 앞에서 사모님과 더불어서 같이 그 구두를 닦으면서 그게 방송에 쭉 나오면서, 야, 참 너무 대조되는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고, 정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작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위치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회를 밝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시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일을,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맡겨준 직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나만 혼자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힘들어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낙심이 되고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직도 주님께서는 친히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소식이 들려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영적 침체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그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향하여 신앙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 가족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직 세상은 그렇게 낙심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두셔서 각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는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전히 싸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카운트 펀치를 날렸다고 다시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다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을 시대마다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또 종교개혁의 시대도, 또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온갖 언론에 낙심될 만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7,000명의 일꾼들을 두셨고 그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신실한 7,000명의 일꾼이 바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꾼들을 가지고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 영적인 싸움을 물러가지 않고 싸우고 그 신실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